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험을 통한 인내의 믿음. 미국의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 가는 바다 가재가 있었는데 그 바다 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재를 얘기하셨어요.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 바위 위에서 말라 죽을 거고요.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의 앞에 넘실대는 파도에 도착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곤란한 지점으로 몰려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다 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재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바닷가재가 바다 가운데 큰 바위에 멈춰 있었는데 이 바닷가재는 자기가 그곳에 계속 있으면 메말라 죽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서 있다가 큰 파도가 자기를 밀어서 다시 바다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꼭 인간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게으름과 인내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무언가 내가 기도만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주님이 도우시지만 그곳으로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지만 한 걸음을 떼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믿음은 모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모험으로 한 걸음을 걸어서 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모험을 가는 우리의 그 다음의 여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이 소망이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그 가운데 그 다음 단계인 인내는 무엇인가라는 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모험의 여정에서 멈추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여정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시련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들,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점,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해피엔딩의 동화를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동화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죠. 예.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시련이 어떻게 연단을 통하여서 인내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모험의 한 걸음을 걸으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가,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을 떠난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완성했고 그리고 어떻게 완주해 나갔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초대 아버지로 부르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음의 모험의 여정으로 초대하시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모험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예측 가능함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의 강물에 제사장의 발을 담그라 했을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강물에 들어가면 끊어질 거야 라고 먼저 말해주면 누구든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7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안심하고 돌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거기서 물이 갈라지고 너희는 건너가고 애굽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게조차도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곳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떻게 오냐면 시련으로 와요.
환란으로 와요. 고난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식했단 말이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게 하느냐,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잡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 않아? 왜 우리를 이렇게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게 모두 다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했다는 거죠. 시련이 닥치니까 그들의 삶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의 모험의 여정이 출발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예측 가능한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닥친 거, 그들에겐 고난이 닥쳤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의 여정으로의 초대에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렵죠.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익숙함에, 그리고 모든 정에, 모든 가치에, 그리고 모든 고향에서 떠나야 하는 모험의 여정의 출발,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양산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산에서 양산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정했는데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가 양산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이 만약에 대전이나 이런 데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양산이 치유하는 교회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예. 원래 직장이 대전이었는데 양산에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맞아서 대전에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양산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힘들어서 안 될 겁니다. 잘. 왜? 나의 삶의 익숙함, 나의 삶의 터전, 직장도 있고 친척도 있고 거기에서 정들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가 교회 하나 때문에 내가 옮기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과감히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는 걸 같은데 대부분이 어떻게 오냐면 거기 춘천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전라도에서 살다가 충청도에서 살다가 막 교회로 그냥 다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사를 온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삶의 터전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적인데 여기는 안정된 도시거든요. 대도시란 말이죠. 문화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나안이란 땅엔 그 여정이, 여러분, 그냥 짧은 여정이 아니에요. 수백 킬로, 거의 수천 킬로 되는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험의 여정에서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모험의 여정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셨더라라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여기로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떠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와 보니까 힘든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네.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심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먹느냐 사느냐, 먹고 죽느냐, 먹지 못하고 죽느냐,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건 내가 오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이건 버려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물이 없으면 죽지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입는 건 좀 헐벗고 좀 추울 수는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이 들었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고난, 그 시련이 닥치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애굽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드린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 멈춰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니까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세상의 관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더라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이 닥쳐야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할 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하여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모험 다음에 인내하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써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린 전적으로 신뢰해 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어저께 청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이런 부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도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요셉에게 어떤 것이 닥쳤습니까? 시련이 닥쳤단 말이죠.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형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자기가 충성 봉사했던 그 주인에게 또 배신당하고 배신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의 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 즉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 종살이하고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심경의 변화가 뭐냐면 믿음의 변화였어요. 그가 인내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형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인내를 통하여서 자신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모험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내를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는 무엇을 통하여서? 오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도 고난이 없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 거다. 아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교만해져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누구냐?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이 과정이 없어요. 모험으로의 여정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얼떨결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돼버려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 인내의 과정이 없어서 그는 왕이 된 2년 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동일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인내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인생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믿음의 모험의 여정에 두려움을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모험의 여정 가운데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의 민족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 그의 아픔의 트라우마를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고난이 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모세가 한 건.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인내를 배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합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세의 삶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합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더라라고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인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위에 올라탄 바데가저처럼 기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격적 영성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저절로 무언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겠잖아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가면 안 떨어지죠. 그게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꼭 어리석은 그 바닷가재처럼 결국 그 바닷가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그 바로 앞에 1m에 있는 바다 파도를 보면서도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메말라 갖고 결국 죽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아는데 결국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가게의 저주와 아픔과 시련의 연속을 통하여서 가정이 패망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모험의 여정으로 교회에 한 발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지 않는 거죠. 즉 뭐냐면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인내의 과정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게으른 거라고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셨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내란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전한 것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요셉이 버텨내는 걸 무엇으로 버텨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향해 달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아픔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그들을 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그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그래서 더욱더 큰 온전함에 이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서 이 가운데서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내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인내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인내 완성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얼굴에다 침 뱉고 주먹으로 때렸잖아요.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인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으셨잖아요. 세상을 멸하고 다시 재건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주야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나를 통해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세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험의 여정을 들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시련이 닥칠 거고 고난이 닥칠 거고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너희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언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바라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 이만큼 베풀어줬다고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우리 자신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조급한 거예요. 그건. 아마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요나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봐도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뭐지? 의아해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무능력으로 충만한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에 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능력한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런 무능력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런 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우리 능력이 많은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안에서도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요다나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무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무능력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바닷가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련과 고난의 믿음으로 맞서 싸워 나아가십시오.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험의 길에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 우리에게 시련이 올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나가실 것이기에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거든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능력은 무능력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망을 붙잡아 이를 성취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끝은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험의 단계의 인내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온전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